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깐 여기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이 은혜가 더 이제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은혜가 있지만은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2020년 첫 이제 3일 예배를 수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 첫 단추를 잡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잠깐 이렇게 마음이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 첫 발을 건너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첫 발을 딱 3일에 앞으로 52주를 가야 되는데 그 첫 발을 딛고 여기에 다음 발을 갔다. 이게 참 감사하다. 내 직분이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하다. 목사 아닌 우리 집사님, 우리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들 더 감사하겠죠. 나는 목사라서 죽어나 사나 서야 돼요. 이거 직분 주어진 이거 자체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예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오늘 예배자들은 더욱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척이 가는데 내가 이제 천국에서 발을 보여줄 때 딱 발자국 볼 때 첫 발이 없어. 여기서부터 내가 뛰었어. 이거하고 여기에 첫 발을 딛고 여기에서 착착착 걸어가서 이렇게 연가하고 이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예수 믿은 지 근 30여 년 이 가운데 금요일날 우리 주님의 밤 그 한 번 빼고는 참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그냥 빠지는 생각 자체를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출발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것도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쓰러졌다든지 불의에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 시간에 누가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시간이 다 피해져서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다는 이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첫 발을 다 딛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이요 우리 행한 그대로 이 영상을 아주 보이듯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어디에 나옵니다. 바로 보면은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저렇게 내가 뭐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 순간에 영상이 딱 앞에 보이고 딱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했구나. 나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는 순간에 딱 그 장면이 그렇게 딱 그 장면. 나는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나는 그거 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이 감사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조금 도왔는데 딱 와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런 상으로.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총신대 제가 알기로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엄청 학교를 여러 개 세웠어요. 그분이 저희 모교회인 연세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이제 받고요. 그분은 이제 입신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 데려가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주라. 그대로 전달하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은 생애를 아주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그 삶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간증하러 목숨 걸고 다녔어요. 한물이 피곤해도 계속 이제 부른 데마다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그때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워낙 명성이 대단하니까요. 뭐 합동 총신대 그러면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거기에서 교수, 그 총장 그리고 여러 중고등부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책도 뭐 많이 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쫙 보여주는데 자기는 뭐 장학금도 너무 많이 줬고 애들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난한 애들 막 선발해서 장학금 주고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자기는 상이 엄청 많을 줄 알고 너무 아주 흥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그거 이제 뭐 상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여주시겠다 해서 막 너무 기대를 해서 나는 내 천국의 집과 상이 면류관이 엄청날 거라 생각하고 엄청 흥분해서 딱 봤는데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제가 기억을 오래돼서 그런데 집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천국의 집을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때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큰 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기억에 싸웠더라는 것입니다. 없고 자기는 그 겨울이었는데 전철역에서 올라오면서 어쨌든 지나면서 한 사람이 굉장히 좀 가난한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때 자기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게 해서 잠바를 벗어 주었던가 양말을 할 때 건네주었던가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자기가 너무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 올라와서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그 추울 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딱 보여주는데 그것은 뚜렷하게 거기에 제일 많은 상의가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랬다. 자기는 내가 세상에 천국에 와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알고 이거 돌아와서 자기 재산 싹 팔아서 다 전부 다 보험으로 다 써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딱 그 부인하고 생활을 그거 갖고 계속해서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르는 것마다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모교에도 이제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간증하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본인이 또 많이 받은 것입니다. 뭐 저희 목사님 워낙 이제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그때는 하여튼 대단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본인이 유 목사님 정말 요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교회에 많은 그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목사님 제가 그분은 글쟁이니까 글을 잘 쓰니까 교수가 아니라 제가 글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글을 썼어요. 그 책을 한 건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담임 목사님 윤숙주 목사님 그 배경을 가지고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진도 다 넣고 해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죠. 그 책이 우리 모교에서 한 손가락 안에 꼽아요. 나온 순서가.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행위 하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그냥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하고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도 항상 한 부분은
경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천국에 다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천국에 다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경고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맞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부분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아주 천국의 위협을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에 들어있도록 하는 그것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선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말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천국에 관련되는 부분은 채소를 잡아놔야 돼요. 상은 채소를 잡고, 그리고 면류관은 우리가 한 것 이거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갚아주실까, 이렇게 채소를 잡고, 근데 갚으면 크다 말이죠. 채소를 잡아서 바울이 내가 이미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앞으로 남은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한 것은 잊어버리고 돌아가면서 남은 세계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 영광을 내 시간을 드릴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낮게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높게 잡아놓은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 수에 미치려고 항상 더 열심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떤 교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의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후회 없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백성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는 항상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성경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온다.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이 어디 있으든지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역대하 바로 16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아주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해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편 33편에는요 무사람의 마음을,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그 각 마음들이 행하는 그대로 감찰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각각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것을 그대로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 우리 저 뒤에도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저걸 항상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보고 듣고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항상 그래서 다윗이 말했듯이 그분 앞에,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 면전의 앞에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내 신앙이 딱 살아있어요. 아주 꼿꼿하게 살아있고 내 영혼이 일단 평안하고 행복해. 왜 전능자와 나와 교제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 행복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복도 이 행복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 저희 목에 또 말해서 죄송한데 저희가는요 항상 이제 신년, 구정, 추석마다 그 집회를 해요. 3박 4일 집회를 해요. 항상 집회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성도들만 전국에서 와요. 거기 다 알려져 있으니까 전국에서 와서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꽉 채워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는 야, 가기가 어떤 때는 마음에 근데 좀 우리끼리 시간도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목사님 하시는데 끌려가거나 그 시간을 지내놨으니까 다 그냥 가서 또 은혜를 받으면 잘 왔다. 그냥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있는 동안은 그 시간을 그렇게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갖고 저렇게 해도 갖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 시간을 가져야 될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그런데 나는 어쨌든 그 시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보면은 우리는 육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육체는 항상 영적인 일에 딱 반대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일에,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일에 여기는 딱 거부하려고 하는 그게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육신의 생각을 딱 이기고 영적인 생각으로 따라 움직여가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시게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꺾어버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이 유익을 챙길 수 있는 이 사람이 사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면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영적 사실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전부 다 지상천국이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그 반드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면서 이 속에 지속적으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축복할 것 축복하시고 높여줄 것 높여주시고 사람에게 대접받게 하실 것 대접받게 하시고 또 나는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섬기는 사람이 나를 섬기기도 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방향을 맞추고 지속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주되신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방향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맞추고 표적을 맞추고 요걸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 요걸 지속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서요 이제 딱 드러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지금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대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 바울이 한동안 계속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과 함께 간 불러만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참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도성을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참 사도라는 이것을 반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도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나는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손색이 없다. 사도의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변론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12사도들은요 바울을 갖다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 12제자 사도들은 오히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하고 주위에 이런 어설픈 그들이 막 공격을 했지, 실제 예수님 12제자들 이들은요 오직 영혼을 살리고 그 자기 주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지켜오던 그런 율법도 다 파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인가 가면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딱 율법, 모든 율법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멍에를 풀어줄 것이냐, 여기에서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들 허용을 하죠. 그러면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몇 가지를 딱 언급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서 율법에서 바로 그들이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는 건물이고 우상 건물이다.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그걸 가지고 완화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복음이라면요, 복음을 유익하게, 복음이라면은 다 받으려고 하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충격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장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계복음화 충만한 수, 이걸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유언으로 주시고 지상명령으로 주고 가신 이것이,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동참할 자가 누군가, 이걸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지 않은 이 율법자들은요 계속해서 뭐 음식을 죄인들과 같이 먹느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니, 뭐 이런 걸 빠져들고요, 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따지고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오직 모든 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 뭐 이간질하고 할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듣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이 세계복음화 영혼 살리는 일, 이 일을 도대체 밖에 불신 영혼들이 망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사역, 교회 세우는 일,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에 중간에 동두천 조항이 이렇게 딱 섞어지지 않습니까? 저걸 볼 때 얼마나 이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고요, 불신 영혼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영혼을 사냥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영적인 데미지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보다 저들이 더 능력이 있잖아,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의 교회를 그럴듯하게 자꾸 세워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흑암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이 마귀 사단을 깨뜨리고 그 지역의 우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것 같으면 일러 불신자들, 어차피 믿음 없는 자들 모르는데, 아니 그 초라한 개척교회 가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가운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동두천 가운 중앙에 저렇게 좋은 시설과 저런 데 세우고 나는데 저기가 더 능력이 당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너무 소중한 일이라니까. 너무 소중한 일. 그러면 제자들 진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버리고요,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이 무언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 안 사람들은 다른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오직 복음에 이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도 이것 때문에 놓아두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바울을 주위에서 그렇게 공격하는데도요, 이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읽은 대로 교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자가 아니단 말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대를 세울 때 그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밥을 먹고 거기에 예수님 출입할 때 항상 같이 했던 그들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바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삼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혀 그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할 때 오히려 그를 도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데 거기에 같이 막 이렇게 동조하고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막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이제 다 보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바울에게 지금 여기에 제자에게 나오는 야고보, 예수님의 육친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요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바나바에게 교제, 바나바는 지금 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것이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전혀 이렇게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들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은혜 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거듭나서 이들이 각각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15개 나라가 왔는데 다시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중에서 구브로와 바로 저 구레네 이렇게 온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그게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줘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주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막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성령 받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세계 복음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평신도들이 세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하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부터 지금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스, 가스가 열왕 거기에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성령받고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이 함께 했던 예수님이 세운 그 사도들 이들 외에는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예수 복음이 맞느냐 진짜가 아니냐 이걸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와 같은 레벨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진빙이 안 됐을 뿐이지 사도들보다 더 뒤에서 잘 섬기고 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너무 존경받는 이런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거 좀 확인해봐라. 안디옥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그게 바른 것인가? 혹시 이단들이 그렇게 장난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자기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50만 온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알고 그때 이 사도는 그 바울은요 지금 그 유대인들 핍박을 해서 다스로라는 데 가서 숨어 있었어요. 잠시 피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거 좀 피해 있으라. 내가 우리가 부를 때까지 피해 있어 숨어 있었다니까요. 왜? 율법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가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야 드디어 주님이 예언하신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이 세계복음과 선교 말하는데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보고요 그 숨어있는 사도 바울을 다수에 가서 바나바가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쟁이, 그리스도쟁이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었다니까요. 평신도로부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 숨어있는 바울이죠. 데려와가지고 둘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들은 이제 아직 평신도경 모르지 않습니까? 은혜만 받고 막 이게 성령 받고 있는데 막 불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말씀과 조목조목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세요.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오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거기서부터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단 말이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기둥 같은 예수님이 세운 기둥 같은 그 사도들이 와서 바울 우리하고 같이 하세요.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주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유대인에게 하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주님이 유언을 주고 가신 이 세계복음화 이 불신종을 살리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다듬고 본인을 신실하게 길러가시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겸손하게 섬겨가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사람이 계속 붙게 되고 우리를 드디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세우고 강단에 저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강단은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건너움을 입고 많은 영혼을 우리가 품고 우리 교회 큰일을 하고 여기에 같이 가는 우리 모두는 또 그 은혜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이걸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분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자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골방에 있는 자 알고 있습니다. 골방에 기도하고요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내 이름을 내려고 막 드러내면서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오직 영혼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편에 서주시고 그를 들어 세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요 오늘 이 베드로 소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요 바울이 그 과정을 거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그 아주 수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이 와서 오히려 교제 악수를 하면서 바울 우리와 같이 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이렇게 교제 악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름을 내는 것보다 주위에서 이름을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쓰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영광을 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더 큰 더 많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육체를 입은 그 인간 예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우리 죄를 저주를 대속하러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거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 예수를 건너뛴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불러도 그건 가짜예요. 예수 하나님을 통한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 예수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 무슨 하나님 불러도 돼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람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에서도 안녕하고 주님 나 이제 너희가 끝이다 하고 우리를 버렸으면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했습니다. 아멘. 이게 주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그분이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아멘. 우리를 낳아둔 목적도 그것이고 구원해서 아담을 내어버리시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내어버리시고 바로 화영근과 두루두는 화영근과 천사들 중에서 생명가를 따먹지 못하고 내어버려서 이렇게 나라를 오늘까지 전민족을 이루고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놔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영광은 한 나라가 보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해버리면 너무 속 썩지도 않고 간단하게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한 진짜 자기 자녀를 쓰겠다는 우리 천사는 종으로 쓰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으로.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인데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 왜? 이거는 우리 영혼을 이루는 복음인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누리는 복음이고 우리가 이 세상 흑암 무너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행복하게 누리는 그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복음이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이 사명, 천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이걸 전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붙들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정말 나는 그렇게 우리 창립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예수고 힘쓴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